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혼자 동네 식당에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이 자신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동네 주인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게 나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정한 어떤 관계의 선을 넘어온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담감을 표현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그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우리 사회를 나노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나노 원자처럼, 정말 작은 원자처럼 개개인으로 파편화된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화되는 메가 트렌드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국 사회의 원자화에 결정타를 날렸다. 직장도, 모임도, 심지어 가족도 결속력을 현저하게 잃어가는 가운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개개인은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게 됐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귀결하는 결론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자,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명령 아시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 나에게 떨어졌다면 아마 그것은 마치 나를 알아보는 동네 주인처럼 나의 그런 어떤 선을 넘은 그러한 요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에 대한 관심으로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신앙인들 역시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써내려갔던 그런 어떤 목록들은 나의 사전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미래의 불확실함을 뚫고서 어떻게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놓고서 그 위에 결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는 the binding, 결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묶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한 그 제물을 묶는 것을 아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냥 순순히 아버지에게 결박당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인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다른 랍비들의 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자원해서 기꺼이 아버지의 손에 묶이는 자기가 희생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그러한 능동적인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심지어 자기가 본능적으로 아버지에게 저항할까 봐
자신의 모든 것을 꽁꽁 묶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정말 기다리다가 마침내 얻게 된 너무도 소중한 아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내 자손이라 부를 것이다. 그런 약속을 오래 기다린 결과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이 바로 이 아들 이삭에게, 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삭이 번제로 태워진다면, 번제로 드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도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미래를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사라지면 아브라함 가정의 웃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없는 그 불확실성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에서 아들을 바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얘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인류에게 주어진 그 저주를 다시 뒤바꿀, 그것을 역전시킬 여자의 후손이 장차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후손이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자손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셈의 계보를 잇는 자였습니다. 그의 씨를 통해서 하와의 후손이 이어지고 또 결국 장차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런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다 생각하시는 분, 그냥 몰랐다 생각하시는 분. 저도 몰라요. 어땠는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때,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헌신의 삶을, 그 먼 훗날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이삭의 목숨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어떤 신들처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 자녀의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브라함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지,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포기해야만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해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해야만 시작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 이삭에 대한 소유권마저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과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께 동의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한 차례, 그동안 믿음으로 많이 자라왔지만 또 한 차례 믿음과 사랑의 도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봐서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 전에 그는 자신의 몸으로 99세가 된 자신의 몸으로 그리고 사라의 몸으로 태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이상 자신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처럼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죠. 이삭을 갖게 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이끄시기 원했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인간적인 고통은, 그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하면서 내 관심, 내 미래, 그 미래의 불확실까지도 같이 결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자신의 삶을 다 맡기고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번제단 위에서 그 아들 이삭을 묻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독백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나무 위에 묶는 너의 심정이 어떠니? 그것은 장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하게 될 일이란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헌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태를 열고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 일도 하실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은 그래서 이제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차원 더 성장하게 됩니다. 확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도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의 상식을 뒤엎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붙잡고 그것이 성취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오하비. 아브라함 나에봇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오하비는 아하바가 사랑이거든요. 오하비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아무리 먼 길, 아무리 힘든 일을 요구해도 기꺼이 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이것이 궁합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 모순입니다. 이삭으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했는데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모순된 명령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가 통째로 사라져가는 그 결과를 알고도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확실한 것 위에 그것이 보일 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확실해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약은 결국 사랑의 도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6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결박하고 사랑의 도약을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던 예수님의 완벽한 표상인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님 둘 다 독자였습니다. 둘 다 잉태가 불가능했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묶이게 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희생 제물로 결박당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음의 두려움에 자신을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뜻, 그것에 자신을 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결박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결국 이삭의 결박, 그 이삭의 아케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케다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씨의 결박과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씨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은 그래서 결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유업,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그 유업을 잇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이 결박되었던 산 이름 아세요? 뭐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모리아라고 나옵니다. 모리아산. 모리아는 보다라는 그 뜻의 동사 라아, 히브리어 동사 라아에서 온 것입니다. 모리야, 야는 하나님, 야훼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진 곳이라는 뜻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 모리아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모리아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의 헌신, 그 사랑의 도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순히 결박당했던 이삭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이후 이 모리아 땅에는 정확히 그 지점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흘려지는 곳이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어떤 속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다시 하나님께 그들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랑의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그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말을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류는 이 모리아 산에서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모리아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랑의 도약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인류는 그곳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도약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곳에서 나아갈 길을 미리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리아에서 이삭의 결박과 사랑하는 아들의 결박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도 미리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동역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불안한 내일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근심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돈과 일과 학점과 또 나의 진로에 대한 걱정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묶여 있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것이 묶고 있는 것이라면 그 결박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향한 집착과 나의 컨선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결박한 이삭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로 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결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이것이 좀 모순되는 것 같고 이것이 너무나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불확실함 속으로 나아가는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계획을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장 큰 사랑으로 내가 내딛는 그런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한 자에게 그가 준비하신 어린 양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 헌신한 자들의 삶을 당신의 영원한 약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축복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래 기다려서 얻은 것, 그러나 그것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도약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벗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